열왕기하 1장은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의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또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잠시 왕들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중단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엘리야,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과 이제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엘리사에게 어떻게 그 사명이 계승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과 2장의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건과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장과 어구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장 3절과 6절 그리고 16절 말씀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이스라엘에 그에게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1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리로다. 그러니 정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50명의 군사들을 살릅니다. 이렇게 이런 일이 2번이나 반복되고 세 번째 오게 된 그 50부장의 간구,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간구에 의해 불은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계속되는 반복되는 사건 혹은 반복된 동일한 문장과 어구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함께 각각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베델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엘리야는 여리고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저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또 두 사람은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는 요단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또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끝까지 엘리야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아하시아는 계속되는 죄악과 욕망에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은 일 반복하시면서 아하시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깨닫겠지, 아니면 이번에는 돌아오겠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지. 하지만 아하시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죄악된 삶으로 달려갑니다.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만약 저였다면 저의 선생님, 저의 스승의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몇 번은 따라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사의 이러한 결단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나는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로 올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스승 또는 상사의 그 영광과 인기가 있는 곳에는 제자들 혹은 부하 직원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승의 죽는 곳, 그곳을 따라가는 제자는 드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더라도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그 옆을 끝까지 지켰던 제자는 단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 곁을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이 다짐은 곧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과 2장은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엘리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묻죠.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은 문자 그대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영감 혹은 선생님의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내게 2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특별히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재산 중 상속값의 2배, 2 몫을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장자의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런 선지적 사명이 자신에게 계승되기를, 그것도 장자처럼 그 권리와 권한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아니면 자신의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자신이 처음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일전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즉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무지함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되게 세우셨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